할렐루야. 아유, 이렇게 미끄러우신데도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들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냥 전체 그냥 파킹장이다. 그냥 아이스링크처럼 얼음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린다고 보내드렸는데 다들 좀 전달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것도 발렌타인스데이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발렌타인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달인가요? 아가서로 이제 새벽 말씀을 묵상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아가서의 그 히브리의 제목은 쉴 하쉬림이라는 그 노래 중에 노래, 또는 뭐 솔로몬의 노래라고 얘기를 하죠. 최고의 노래를 이야기하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어려워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수세기 동안에 이 아가서는 다른 책보다 많은 그 해석상의 견해들이 많이 제시되었고요. 그 말씀을 의미를 찾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아가서 안에서 변질될 수 없는 중심 내용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오늘이 그래서 또 발렌타인스데이라서 이 아가서의 말씀을 나누면 좀 적절하겠다라고 싶어서 이 아가서의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규정할 때 예표론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해석 방법. 그 typological 그 interpretation인데요. 그거를 보면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주님과 우리의 사랑, 교회와 성도의 사랑을 나타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신부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는 것을 이해해 볼 때 아가서는 1차적인 남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표론적인 측면으로 분명히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의 그 신령한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던 것처럼 이제 솔로몬 왕이 이 저자죠. 이 성경 속에 솔로몬의 책이 세 가지 책이 있는데요.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세 책을 어떻게 보냐면, 이 솔로몬의 성전을 삼아서 이 잠언을 성전 바깥들, 전도서를 안쪽들, 그리고 아가서를 지성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잠언은 성전 바깥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말씀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성전 바깥 뜰 밖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살 수가 없으므로 성전 안으로 들어옴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전 깊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살더라도 인간이 만족할 수 없다는 그 현실을 가르쳐주고, 사람이 방황하고 떠돌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정의하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빈 껍데기와 같고, 오직 하나님께 나올 때 이 빈 것이 채워짐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안뜰로 들어와야 함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 안뜰로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실제로 더 가까워지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그 성전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때 이 아가서의 내용이 점점 이해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용서의 사랑을 경험할 때만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충만케 되는 것을 이제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과 사랑을 누리며 삶의 충만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지성소의 삶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죠. 이 지성소의 삶은 결국은 제사장의 삶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안에서 경험하는 사랑, 영적인 기쁨, 영적인 사랑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신 나의 발렌타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는 발렌타인데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e my Valentine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초콜릿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또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고백하고 확인하듯이 오늘 우리는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사랑받기를 원하시죠? 다들 안 원하시는 것처럼 앉아 계신데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하죠. 근데 사랑은 일방통행이면 힘들어요. 일방통,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을 때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이 완성될 때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 삶의 의미도 찾게 되죠. 이것이 깨어지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고통받기도 하고 그것을 위하여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완성된 사랑, 양쪽의 그 뮤추얼 사랑을 할 때, 상호작용이 있는 사랑이 할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등장인물을 좀 살펴보면 이래요. 솔로몬 왕이죠. 영적 해석으로는 만왕 되시고 승리하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고요. 술람미 여인이 등장하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되고요. 근데 어떤 신부를 묘사하고 있냐면요, 어린 소녀 같은 감성적인 사랑에서 점차 왕 되신 예수님의 성숙한 동역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로 소개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 이들은 믿음이 있지만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술람미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면서 왕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요, 왕을 사랑한 여인이에요. 드라마 제목 같죠? 그저 마음에 담은 것이 아니라 왕에게 그 사랑을 구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왕을 양치는 목자라고 표현하고 그 양떼가 쉬는 곳에서 자신도 함께하고 싶어하고 그 왕의, 그 목자 대신 그 왕의 보살핌을 받고 더 나아가 개인적이고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고백으로 솔로몬 왕도 더욱 그 사랑을 받아주고 사랑하고 아름답게 보는 계기가 되어서 깊은 그 이연이 그 왕의 깊은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왕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왕을 사랑한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신약에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혈루병을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는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올 때 그가 치유의 은혜와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왕에게 나아간 것처럼 혈루병 걸린 여인도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과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만져보기 위해 소원하며 나갔을 때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또 세리장인 삭개오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을 참고하면 이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인생은요, 모든 것이 돈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자기 소유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라면 4배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다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사람의 결단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께 드렸던 여인이죠. 그 주님을 향한 그 여인의 사랑의 표현으로 이 향후,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내어놓았는데,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 이 사랑을 받아주셨고 이 여인을 기뻐하셨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죠. 믿는 자로서 주님의 신부가 되었고 주님을 나의 발렌타인이라고,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세상과 인간, 다른 인간들이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의 그 빈 공간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내가 주님의 발렌타인이고 주님이 나의 발렌타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표현이 바로 생명으로 십자가를 지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너무나도 귀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사랑이 되시는 발렌타인으로 충분하신 분인데요. 자, 그런데 그럼 나의 발렌타인 된 예수님께 나는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알았는데, 내가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는 것이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생명까지도 모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라고 대답하시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좀 엉뚱한 질문일까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진짜 이유가 뭡니까? 진짜 이유가 그가 가진 왕의 신분과 소유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줄 수 있는, 나에게 줄 수 있는 이익 때문에, 유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그분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이유로 만약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세상적인 사랑이고요 아주 위험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이런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바라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저버릴 수 있는 개연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면으로는요 내가 원하는 목적이 채워지면, 달성되면 주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한 사랑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또 내내 주님을 찾지도 않다가, 이야기도 하지 않다가 인생에 내 인생 속에 문제가 생겨서 주님께 해결함을 바라고 나온다면 이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지 한 번쯤 우리는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한번 의심을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주님은 돌아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좋아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셨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잘 보면 단 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10명이 문둥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는데 이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본다면 한 명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른 9은요 치유함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9이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돌아온 한 사람, 그 이방인에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이 이방인이 왜 돌아왔을까? 사랑을 받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 감사함이 사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 거죠.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혹시 이 돌아오지 않는 9명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혹시 내게는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체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했을지라도 내가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해 봐야죠.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질문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 과거에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은 있지만 지금 그 마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그 외식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외식된 사랑. 표면적인 입술과 그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치 않으시죠.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름다운 형용사를 사용하면서 말로 증거하고 고백할지라도 그 식어버린 마음은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짓 사랑. 그래서 저도 두려워요. 저도 불완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사람들 앞에서 늘 주님을 증거하고 이 사랑을 설명해야 되는 자로서 늘 제 마음이 점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처음 만나고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만났던 첫사랑을 기억하며 늘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첫사람의 뜨거움을 생각하고 첫사랑의 그 뜨거움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다는 더 성숙한 사랑이 되기를 주님과 나누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죠.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술람미 여인이 왕과 사랑을 하다 결혼을 하고 찾아온 시련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시련이 뭐냐면요, 신부는요 자기 사랑, 자기에 대한 그 사랑을 확신한 나머지요 좀 나태해져요. 안일함을 가져서 신랑에게 무관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긴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아내의 방을 찾아 왔는데 아내는 반감으로 문을 활짝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랑은 그 아내의 행동에 화내지도 않고 그 문을 손으로 열려고 애를 씁니다. 신부를 보고 싶어하는 신랑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수고를 겪으신 것들을 경험해낼 수 있어요. 인내하시고 성도들과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는 그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의 사랑을 거절한 신부, 결국은 나중에 뒤늦게 문을 열죠. 근데 신랑이 이미 떠나간 후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신랑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욕을 당합니다. 신랑이 없을 때 당한 어려움이죠. 이런 어려움,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것이 징계라고 하고 이 징계를 통해서 신랑이 없을 때 그 중요함과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게 되는 것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신랑을 찾으며 그에게 사랑을 다시 고백할 때 신랑은 신부를 받아주고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신부가
이 신부가 신랑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용서와 은혜를 자랑하고 노래할 때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함께 찾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노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건 그 이전의 내용을 설명한 거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 6장 1절부터 보면 이래요.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라 라고 하면서 술람미 여인의 그 신랑을 만나보기를 원하고 술람미 여인도 그 신랑과 함께 하기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요, 예루살렘 여인도 그 왕 되신 분을 사모하게끔 만나보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의 이 마음, 그 사랑은요, 영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연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발렌타인은 복음의 문을 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 복음의 문을 연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을 볼 때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지 않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사랑하려고 하지 않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의 길들이 막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 3절에 담겨 있거든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먼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신랑 중심의 삶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내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의 사랑의 성숙함을 깨닫게 하는 구절이죠. 사람들의 초창기의 사람은 내 사랑을 주장한 미성숙한 사랑이었다면 이제 신랑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먼저 신랑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이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존중받기를 원하고 그 존중받을 때 감사하고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는 신랑이 어찌 그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신부의 사랑에 신랑이 화답한 것이 바로 4절부터 9절의 말씀이죠.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고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길석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한데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인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얼마나 사랑이 깊으셨으면 이렇게 저 같으면 손이 막 오글거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랑의 그 기쁨이. 근데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답다는 예루살렘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은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좋은 것보다 뛰어난 것인 것,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님만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왕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돋보인다는 거예요. 왕도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질투의 화신이라는 왕궁의 여인들이 그녀의 사랑을 보고 복된 자라고 칭찬하는 사랑이라고 한다고 고백되어 있잖아요. 사극이나 영화에서 왕국의 그 황후와 후궁들의 암투가 너무나도 무섭잖아요.
드라마를 보면. 근데 그들조차도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하는 사랑, 칭송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은요, 술람미 여인과 같은 사랑이 될 때,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세상에 보여질 때 주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이요, 주님 중심 사랑이 되어야 돼요. 주님 중심.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모습, 주님 중심,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주님께 표현할 때 다른 사람들까지 감동하게 하고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문이 열린다라는 것.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요, 이 고난을 사랑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이 고난 받으신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의 본을 끼쳐 그 자취, 사랑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받으신 이유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자취, 그 십자가가 고난인데 그 고난의 자취를 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힘듦이 있어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쫓아갈 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문을 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근데 그것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는 영혼 구원이 되어지는 그 문에 쓰임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되어진다는, 예전엔 잘 알지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서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을 나의 발렌타인이라고 고백하며 오늘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고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이 발렌타인데이에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께 사랑을 고백하시고 또 그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에 나의 발렌타인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실까 한번 이렇게 고민하시면서요, 주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전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의 발렌타인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속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것을 인하여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전해지는 그런 주님께 사랑받는 자의 모습으로 발렌타인, 주님의 발렌타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소리 좀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발렌타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발렌타인의 데이에 주님께 먼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한다는,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 더더욱이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속에 주님만이 그들의 발렌타인인 것을 더 깊게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체험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이 깊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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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한때 거절하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했던 사람인데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알려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각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발렌타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족을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발렌타인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